가지고 헛수고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애쓰고 힘써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물거품을 잡는 것 같이 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헛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 성탄절인데 여러분 기쁨으로 즐겁게 성탄을 맞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는 온통 성탄절 분위기인데 찬송마저도 성탄절 찬송을 부르는데 설교는 이상하게 시편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럴 때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 절기인데 그냥 말씀을 나누던 시편을 그만두고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고민도 합니다만은 시편 기자가 진도가 나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편 진도를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은 딱 5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과 또한 3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과 3절부터 5절 말씀이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시편 127편은 뒷부분은 가정과 자식에 관한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한 개인의 가정과 관계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앞부분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내용을 이렇게 짚어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의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 건가? 그래서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한 가정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복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부분은 인간 사회 전체와 관계된 말씀이고 뒷부분은 한 개인의 가정과 관계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인간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굳이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한 가정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과정이 좀 더 확산되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라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을 수양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모든 일이 잘 돼야 또한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전체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룻밤에 잠을 잘 자는 것,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게 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잠을 자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잠을 자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디에서나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근심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잠을 설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꾸러기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마음에 염려가 있지 아니해서 그냥 언제나 평안한 마음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쉽게 잠을 잘 자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죠?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아멘?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생각에 전혀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심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장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식이 이렇게 된 것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를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다,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없애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잠을 잘 자게 하는 평온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모든 것 축복이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잠 못 이루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잠을 자는 것까지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3절부터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장래에 대한 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현재를 보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장성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이요 상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이 우리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자녀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아들을 갖지 못하고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았을까요? 그는 9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그냥 홀로 살았습니다. 자식 그거 뭐가 필요해?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에게도 자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90세가 이르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0세에 딱 나타나 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9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가 여전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단산한 몸인데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버린 몸인데 무슨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그렇게 비웃기도 했지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자식을 준다고 해놓고 자식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 만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1년 만에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다 갖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자녀를 갖기 원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정말로 대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오는 모든 믿음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쌓이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 전체의 역사도 친히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편히 잠도 잘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운다고 해도 그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이 집은 물론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겠지만 작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도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정말로 여호와의 왕국을 이루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자신만만했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무리 그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무리 자기들이 힘써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여호와의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민족 전체의 역사까지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지금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숨쉬는 이것부터도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잠을 자는 것까지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이 사회와 이 땅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헛수고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자꾸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해도 되느냐고. 이제는 오늘 30분이네요. 내일 성탄절을 여러분 기분 좋게 맞이하시라고, 오늘 가서 잠 푹 주무시고 내일 성탄 새벽 예배와 성탄절 감사 예배 나오시기를